오늘 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소개되는 것은 창세기 11장 하반부에 소개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시작이 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노아의 후손 중에 노아의 후손이긴 하죠.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11장 10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데라가 있고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해서 나중에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는 이삭이 낳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이 있었는데요.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낳았고요. 여기에 라반이 있고 여기 리브가 어디 있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여기 리브가가 여기 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라반의 두 딸이 있죠.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은 또 누구의 아내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란의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갈대아 우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분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은요 하란에 있을 때예요. 좀 이따 읽고요. 자,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11장에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는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에 와서 하란에 머물게 됐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게 됐죠. 여기 머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 가다가 거기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이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하란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란이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하란인데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갔다가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게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늘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분명히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을 거야.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분명히 창조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머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막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갖다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밥줄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너 무슨 짓을 했어?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우상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먹을 거 줬더니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팔 부러지고 뭐 다 잘라졌다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너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말이 맞다고. 저렇게 자기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런 우상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서 장사 접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여져요. 어쨌든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세대.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세대들은 참 예전에도 보면 고난이 참 많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럴 때마다 어디 딴 데 간다고 해놓고 그냥 교회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런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것이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바꾸시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우리도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름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개똥이 뭐 그냥 아무거나 붙여서 구분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경을 많이 써요. 뭐 장명소 가서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지을 때 사실 그 이름에 부모가 무엇을 담아서 이름을 짓고 싶어 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아니면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다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아마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이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야곱도요. 야곱은요.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뭐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름으로는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룬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 칭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시간 순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 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아마 창세기 15장은요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마 8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100세가 됐다고 말하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뭐예요? 의롭다 칭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 85세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100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때가 언제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아마도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쯤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115세에서 한 120세 정도 사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로마서 3장 30절 말씀도 더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 보세요. 의롭다 하실 앞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실 이거 미래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간 순서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100세 때에도 의롭다 칭하셨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115세에서 한 120세 사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고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 칭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칭의가 있은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은 다음에 영화가 있다라고 들어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보자면 칭의와 성화는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께서 한 번 의롭다 칭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너는 의롭다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고 칭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뭐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100세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요. 이제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줄 것이고 결국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삭을 내가 칼로 죽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삭을 묻고 정말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쳐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는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칭의와 성화는 같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인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게 된단 말이죠. 그때가 85세쯤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여종 중에 말 잘 듣는 여종을 골랐겠죠.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종을 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역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치고받고 싸워요.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하는 게 아니다. 내 주권으로 언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시작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세우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여기 말씀을 보면요. 내가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을 해요. 내가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을 이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함으로 표시하는 거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지만 아브라함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게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라는 뜻은요, 영화, 헌화, 이름 자체 뜻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례라는 이름의 뜻은 개인적 소유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나의 공주 이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사라는 공주, 여왕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보편적 존귀함의 뜻이 담긴 많은 민족의 어머니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의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앞에 창세기 17장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서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 가운데 아들을 주시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이건 어머니가 서원한 거지 내가 서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그냥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두 손 둘발 다 듭니다.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그건 하나님 주권이라 우리가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그릇이 나는 왜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주권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떠나라고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물론 후반부에 가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늘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기근이 닥쳐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일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시 선으로 바꾸셔서 어쨌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나를 도와줄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떠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너 정말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것도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난이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이 떠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여기서 떠났다고 얘기하는 건 모든 짐을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도 살았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살았지만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있더라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친척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을 때 왜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문화에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사를 갔기 때문에 떠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던 문화 속에 살던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